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벽이 파괴됨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망하지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쳐서 왕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드기야가 아니었죠.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썼는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바벨론 왕이 지어준 거예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사실은 끌려갈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거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번 침공당하고 두 번 침공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서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정서, 이 반바벨론 정서가 온 예루살렘의 팽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세워놨는데 이 신하들도 다 반바벨론주의자들, 친애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통치를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다 반바벨론 정서예요. 신하들도 다 반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가려면 이 바벨론의 어떤 이 통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통치를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애굽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상대할 세력은 애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애굽이 바벨론에 비해서 약해 있었는데 근데 이 애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시드기야는 모든 희망을 애굽에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결국 이 방법이, 이 길이, 이 선택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어졌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유다와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망해 버리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유다가 망했다. 이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믿으면 내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것. 야, 요게 한번 역할을 해주면 이게 한번 터져주면 내가 걱정할 게 없겠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언제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모든 희망을 애굽에 두고 있었어요. 애굽이 도와주면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게서부터 독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유대 나라가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의 그 잘난 외모를 사용해서 네 팔자를 완전히 고치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투자한 그 땅을 통해서 네 인생이 완전 반전을,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대를 하면서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의 뒷부분은요, 이 요시야 왕 이후 시대는 특별히 어떤 성경하고 어떤 서신서하고 같이 읽어야 되냐면 예레미야서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오히려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바벨론에게, 갈대아 군대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민족에게 넘기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순종해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 24장을 보시면 여고냐, 여호야긴 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유다의 인재들 또 왕도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그때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2차 침공 이후로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4장은 시드기야 왕 즉위 초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큰 두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한 광주리에는 너무 좋은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정말 그런 나쁜 무화과 열매들이 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열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그게 24장 4절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로 그냥 예루살렘 땅에서 다 뽑혀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로된 땅, 갈대아인의 땅에서도 내 백성들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애국지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예레미야의 주장은 완전히 그냥 돌에 맞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지가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세상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딱 그렇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볼 때 백성들의 여론이 뭐예요? 반바벨론이에요. 지도자들, 권력자들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는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바벨론에 대항할 유일한 세력은 애굽인데 애굽이 힘이 바벨론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해진 애굽이 다시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반바벨론이에요. 지도층들도 반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비해서 애굽이 약한데 이 애굽이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마침 이 애굽의 힘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지금 완벽하게 반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 예상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한 대안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상이 나의 대안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시드기야와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이 시드기야 왕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롯을 한번 보세요. 자기 판단 가지고 그 척박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 땅 재미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비옥해 보이는 저 소돔 땅, 저기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계속 충돌하다가 옮겨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선택 잘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소돔 땅이 훨씬 더 좋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거 다 날리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졌던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재산 싹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가버려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약속의 땅보다 그래도 직장이라도 얻을 수 있는 모압 땅에 가는 게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나오미는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다시 바벨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거기에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왕의 학교에서 거부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한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된 땅에서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포로의 생명, 누가 그걸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는 뜻을 정했고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 의지할 데 없는 다니엘과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풀무불에 그의 친구들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하나님 함께 가시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사자굴에도 함께 하셔서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형편, 세상의 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이게 3차 침공입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 주위에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요새였어요.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항전이 시작이 되는데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를 버티느냐? 성경 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3년 뒤죠. 4월 9일까지 버텼어요. 횟수로는 3년인데 정확하게 보니까 17개월 정도 됩니다. 1년 반 정도를 버틴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시드기야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면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기다렸을까요? 애굽이 도와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25장 아무리 살펴봐도 애굽은 오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가 뭐예요? 바벨론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독립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산에, 그 계획의 근거가 뭐예요? 애굽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주면 이렇게 될 거다. 애굽이 도와줄 때 이렇게 될 거다. 애굽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모든 계산과 판단의 근거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계산의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3절에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1년 반을 버텼는데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성벽이 뚫려 버려요. 5절에 군대가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6절에 왕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힙니다.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자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묶여가지고 갈대아인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줄줄이 무너집니다. 줄줄이. 하나님 분명히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이다. 애굽이 도와주면, 애굽이 한껏만 해주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독립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제국주의면 애굽은 제국주의가 아닙니까? 이 잘못된 기초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가 계산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3절, 4절, 5절, 6절, 7절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기초하느냐. 여러분, 상황에서 아무리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럴듯해도 상황에서 믿는 자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가 마무리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주님 말씀 믿고 행동하면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없는 문이 열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광야에서도요, 그냥 최악의 상황이었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줘요. 아둘람 굴에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일나 사람들을 돕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윗이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자기도 최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길만 보면 안 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길 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시드기야 보세요. 왕궁에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항상 편한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어요.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으면 100% 이 길로 가는 거죠. 말씀을 선택해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 섬길 때 훈련병들이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 들어옵니다. 입영심사대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한 4일 정도 머물고 훈련소 들어와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입소는 그쪽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아들이 아주 신실한 신학생이 이제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부대 배치에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돌리기 때문에 뭐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제가 그런 거 길을 아는가 싶어서 뭐 이래 뭐 손자들 갈 때 이렇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떤 부대를 가기를 원하냐?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훈련소 조교로 남는 사람은 제가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 어떤 부대를 가기 원하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저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정말 거기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라 군종병 할 수도 있지만 군종병 아니고 일반 병으로, 그래서 일반 병사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한번 복음 전하는 그런 군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한 4주차 되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달 뒤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부대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가장 오지로 올라가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오지까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더니 얼마나 목소리가 반가운지.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조용하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만한 게 거기 가면 영하 40도씩 내려가는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도, 근데 그 친구는 군생활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참 그때 힘들었지만 잘 넘겨가지고 정말 참 박수 받는 군대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도 어떻습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너무 좋네요. 세상에 제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너무 잘했어요.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생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기근을 만나요. 그 고난 속에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 애국까지 가버려요. 흔들릴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위기를 피해가게 하시고 손해보고 억울한 거 다 체험받아서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떤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느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길은 바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고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망한 두 번째 이유가요, 성벽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오늘 성벽이 무너지죠. 성벽이 파괴됨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한쪽 성벽이 뚫려버린 거예요. 유다와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이 애굽이 더 이상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성벽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벽이 오늘 뚫려버립니다.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요새입니다. 요새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뚫리면서 유다는 급격하게 망해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망하게 된 것이 첫 번째는 애굽 의지하다가 망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면서 망한 거예요. 이걸 역으로 보면요, 신앙인이 승리하는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쌓은 성벽이 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잘 쌓았다 할지라도 환난의 때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오늘 이 열왕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성벽을 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의 두려움, 불안을 해소하려고. 군대를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보험에 들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성을 쌓는 겁니다.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이걸 쌓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곽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성곽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곽이 무너지고 난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로소 약속의 땅에 안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과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 병행 본문이거든요. 역대하 36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의 12대장인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 불태우고 왕궁 불태우고 온 성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유대의 남은 인재 중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비로소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곽이 어떤 성곽이냐?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축도 짐승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들을 지킬 성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성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을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내가 쌓은 성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성곽이 한번 무너질 때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나를 지키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마지막 보루 같은 게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성벽이었습니다. 이제 다 물러설 대로 물러서고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게 나를 지켜줘야 된다. 근데 그게 무너질 때 비로소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BC 카드 이런 거 말고 자기 딱 내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근데 목회하면서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은 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아무리 잘 쌓은 성도 뚫렸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가 쌓은 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대장 대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왜 애굽을 의지하나? 왜 바벨론에 대책 없이 대항하나?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자들이 말을 해도, 아무리 여론이 이 방향이라도, 가진 정보가 이게 최선이라고 말해도 결국 세상 따라가면 믿는 자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지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워지면 결국 내 성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벽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는 백성은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다 흔들리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 하는데 말씀은요, 땅입니다. 땅.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화병에 꽂아 놓으면요 시들어요. 화병에 꽂힌 꽃이 시들면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땅에 심겨진 꽃은 다릅니다. 시들어도 철이 오면, 때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땅에 심겨져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포로된 자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노래의 5절,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의지할 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에 그들의 믿음을 뿌린 거예요. 울면서 믿음의 씨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렸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졌음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심을 기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도록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붙잡는 주의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